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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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322쪽이요. 이 말 한마디 322쪽. 거기 밑에 보면 사람이 죽으려면 죽어지나요? 네, 죽은 다음에는 다시 다른 탈을 쓰고 나오거든요. 다른 몸을 받는다는 것인데 좌우간 모든 거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청정법신자리죠. 본래 우리는 허공으로 써있나 청정법신자리입니다. 청정법신자리니까 청정법신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래요. 모습이 없으니까 생한다, 멸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 영원한 자리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이 몸뚱이가 났다 죽었다 하는 거지 그 진짜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 내라는 것은 번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그 경계에 육진 경계죠.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에 반면한다. 다 찔려서 그 경계를 보고 그 경계에 들어앉아서 그래서 분별심을 일으키거든요.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라는 것이 바로 번뇌. 여기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그런데 실감이 오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감이 오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백년설법 들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실감난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난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체든지 모습이 있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속히 해결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공부할 때 우리도 1970년대에 공부하고 그 뒤에도 저 공부할 때 선생님 실감이 안 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도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 실감. 물론 실감이 나야지요. 실감이 난다라는 것은 그 이치를 자기가 정말로 느끼는 것이죠. 느끼는 건데 첫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오면 불교에서는 각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종교지요.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것도 모르면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어.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책으로 봤든지 자기 스스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들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고정관념을 생각하고 있든지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오늘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 와가지고 모습공식을 해요. 모습공식을 하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변한다라고 할 때 변한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실 건데 자 요새 새로 오신 김은숙 도가님 한번 물어볼까요? 변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변한다라는 것은 가짜를 의미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 도가님 얼굴이 안 보여서 이거만 켜놓고 가셨나 보다. 그 다음에 이은숙 도가님 변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인연과 조건 아니야말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뭐라나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다고 하나?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버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버려.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죠. 이런 거는 딱 외워야 돼. 자기가. 그래서 갑자기 또 물어. 누가? 변한다라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 막 이러면은 좀 복잡하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설명이 가능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렇게 이제 딱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그 말자만 개념을 딱 갖고 있으면 굉장히 자기도 정리가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그 환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장현도바님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다 깨달으면 깨닫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계에 들어앉지 않고 만법이 하는 줄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기 소신껏 얘기해보. 그 다음에, 10 선배님, 깨달음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법이 공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만법이 공하다라는 걸 실감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쉽게 해야 돼. 말을 좀 쉽게. 만법이 공하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말씀을 좀 쉽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 김광현 도반님. 자기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으려고 하거든? 그럼 뭐를 깨닫는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의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그 분별심이라 할까요?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서 일체 모든 그 모습이 다 헛것임을 아는 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숙 도반님요. 진짜 나를 뒤밟히는 거예요. 네? 네? 진짜 나를 뒤밟히는 게 진짜 나를 되밟히는 거가 네. 깨달음이다. 진짜 나를 되밟히려면 어찌해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또 질문이 가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깨닫는가 하면 바운다리가 너무 커서 나도 말을 하면서 진짜 나를 깨달으려면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요. 네, 잘 안 들려요. 가짜인 걸 확실하게 아는 거? 목소리가 가짜인 걸 확실하게 알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원래 벌써 뒷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영희 도반님 가볼까요? 예, 모든 게
꿈인 줄 알고 모든 게 꿈인 줄 알고 그 꿈이라는 걸 아는 거 우리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순자 도반님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임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은심 도반님요? 네,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 헛것이고 가짜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강보련 도반님요? 모든 것에 이 경계에서 자기가 끄달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멈추고 자기 안으로 다시 한번 이 생각하고 하는 게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보는 게 뭐냐 하고 멈춰주는 걸 제가 깨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휴유 도반님요? 휴휴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말씀하시고.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까? 소거를 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깨달음이란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것.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자기 성품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하려면 확인하려는 자하고 성품하고 상대가 되는데, 네, 좋습니다. 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류도바님요. 시원하고 끝인 것을 알고 이 몸뚱이도 역시 시원하고 끝이고 가짜인 줄 알고 그러고 인해서 참 나를 대하시.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광도바님요. 우리가 지금 설법을 통해서 모습공식도 하고 있고, 모습공식만 예를 들으면요, 모습공식을 실질적으로 모습이라는 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적인 것을 연습을 통해서 이론은 알지만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말 뜻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거. 그래서 알을 바탕으로, 그 이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 비슷하게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그 깨달음에 대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딱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우리의, 말하자면, 풍
분별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분별심을 어떻게, 분별심이라는 것이 바로 번뇌거든요. 번뇌. 분별심 이꼬르 번뇌, 이꼬르 망심, 뒤바뀐 생각, 다 그렇습니다. 예, 같은 어근데, 그 능엄경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좀 되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깨달음에 대한 환상, 깨달음에 대한 말하자면 그 어떤 것이 깨달음인지 자기가 이렇게 감도 못 잡고 깨달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막 이런 환상을 갖고 또 깨달으면 막 손가락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는 줄 알고 막 그런데 이제 그 능엄경에 보면 이 결정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승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인 이승이 아니고 본래 대승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 개는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공부를 하는 마음이 내가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마음과 인지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하고 또 깨달았을 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부 뒤바뀐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뒤바뀐 생각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까? 뒤바뀐 생각, 분별심, 번뇌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장혜원도반님, 뒤바뀐 생각, 번뇌, 또 분별심, 이런 것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심에서 변하는 것을 진짜로 알고 거기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분별심 말입니까? 그 분별심의 특징이 뭡니까? 집착하는, 분별하고, 전도되고, 또 뒤바뀐 생각을 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특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로 아는 건 가짜를 진짜로 아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광현 도반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겁니다. 네, 변하는 겁니다. 분별심, 또 망심, 전도된 생각, 번뇌, 이런 것들은 전부 특징이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임순자 도반님.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있는 거. 그럼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막 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연기. 연기. 또 왜 연기가 일어나나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그걸 생멸이라고 하죠. 생멸. 났다가 사라지는 거. 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음은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요동을 친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움직인다. 다른 말로 하면 생멸한다.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특징이에요. 집착하는 마음도 생멸, 또 썩내는 마음도 생멸, 전부 생멸입니다. 분별심, 번뇌, 전도된 생각, 그런 망심,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은 딱 변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변하는. 그런 쉬지 않고 변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100억급이 가도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짓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부동한 마음으로 해야 돼.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멸이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멸한 마음. 불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바로 내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바로 그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누가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묻지요. 누가 공부를 하냐? 몸뚱이가 공부를 하냐?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냐? 법신자리 내가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몸뚱이 내는 어떻게 됩니까? 생멸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멸이 없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어떤 절을 가셨어요. 절에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구니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어릴 때 출가를 해갖고 나이가 한 40살 정도에서 계속 화두를 잡고 있었어. 근데 이제 도저히 이 화두를 깰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백봉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화두를 20여 년간 잡았는데 도저히 이 화두를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승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이제 물은 거죠. 물었더니 백봉 선생님이 딱 묻는 말씀이 누가 공부를 하냐고 물었어요. 누가 공부를 하냐? 누가 공부를 하냐? 그 이제 스님이 이제 정법으로 공부하는 절이라, 말하자면, 불성짜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봤거든. 책에서도 보고, 법문도 듣고, 불성짜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신짜리가 공부를 합니다. 법신짜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승에서 안 되니까 내생 가서 공부하랍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까? 생멸심으로 했다는 거지요. 몸뚱이 내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법신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불멸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불멸한 자리.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말기 모임에서 능응병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채택도 잘 됐고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매년 되풀이해서 제가 반복을 할 생각인데 5년이고 10년이고 반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정견이 딱 바로 서서 공부를 정말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공부하는 그 마음하고 깨달았을 때 마음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되겠지. 이 정도밖에 그거는 이제 이해 수준이죠. 이해 수준. 이제 자기 앞에 딱 도달을 하니까 지금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공부가 안 되네.
정말 이승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뭐 이제 그만 접고 내 생에 거기다가 또 그거 보면 남자 몸을 받아서 또 뭐 출가를 해서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무슨 문이라고 하나? 그 보면은 바론문에 보면 그런 거 없지요. 법신 자리는 남녀도 없고 시공간도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지금 말하고 듣는 바로 이 당장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당장의 마음, 바로 지금 이 마음이 억년 전 마음이나 억년 후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거든. 불생불멸, 되게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라 바로 우리의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공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도적을 앞잡이로 알아서 그 도적한테 자기 재산을 다 맡겨. 그러니까 막 홀라당 다 털려버리겠죠. 홀라당 털리겠죠. 그러니까 이 번뇌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번뇌가 왜 일어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전도된 생각을 벗어난다. 망심을 벗어난다. 환을 벗어난다.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분별집착심에서 이 말인데, 그러면 요 번뇌는, 분별심은 어디서 오니? 분별심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저기 도반님, 분별심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분별심이 근본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분별, 전도된 생각 막 이런데, 그거는 무명의 소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답이 아니야.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자, 저기 휴유도반님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분별심이, 무엇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번뇌가 어디서 와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겁니다. 경전을 읽으면 굉장히 또렷하게 자기가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을 또렷하게 거기다가 말씀을 해 놓으셔서 정확하게 자기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휴유도반님,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근이라고 했습니다. 육근이 육진 경계를 보고 반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도적은 육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적의 앞잡이야. 육근은. 그래서 도적의 앞잡이 노릇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육근이다.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육근이 안 돼.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면 몸을 육근이라고 하고 육진 경계를 말하자면 경계 바깥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을 안쪽이라고 보고 육진 경계를 바깥으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딱 세상을 안과 밖으로 딱 나누지요, 보통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육근이 맺히면은 범부가 되고 육근을 풀면 성인이 돼. 범부와 성인이 똑같은 하나의
말하자면 불성자리를 갖고 있어. 뭐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불성자리가 크시거나 많은 게 아니고, 범부라고 우리 중생이라고 해서 더 쪼그라든 게 아니고 똑같은 자리라. 범부와 중생이 똑같은 자리인데 요것이 이제 육근이 완전히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 가장 그 말하자면 원인인데, 육근이 꽉 맥혀 있으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육근이 풀리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음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근, 이 귀를 통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귀. 있는 소리, 없는 소리는 생멸이지요.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은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생멸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그래서 비로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호흡을 하시는 분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 이것도 생멸이죠. 움직이는 거지요. 생멸인데 그것에 생멸하는 것을 딱 중심을 잡고 그 마음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호흡은 생멸하지요. 근데 생멸하는 호흡을 보는 마음은 생멸을 안 해. 그래서 호흡을 기초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해. 그래서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 있는 소리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요? 이 근에서 듣죠. 이 귀에서 들어요. 그런데 귀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지요. 귀는 하나의 육체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소리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걔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듣고 사람은 또 더 못 들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못 들어. 너무 커서. 개미 기어가는 소리는 못 들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제한된 그 소리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다 듣는다 이러면 정말로 착각이죠. 정말로 그거는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낮춘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이 근이죠. 육근 중에서 안, 이, 비, 설, 신, 이 근을 푼다라는 겁니다. 이 문성 공부는 이 근을 풀어서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반문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반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든지, 내가 이거를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든지, 이거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든지, 이게 왜 잘 안 들리나는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벌써 생멸이 돼버리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오로지 성성하게 해야 돼.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킬 필요도 없어. 그 어떤 것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것만 오롯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오롯이 해서 그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근으로부터 오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있는 소리에도 끌려가.
없는 소리에도 끌려가. 있는 소리에 끌려가서 이런 마음 내고 저런 마음 내고 그런 마음 내고 없는 소리에도 끌려가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쿵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을 다 뭐라고 하냐,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차단을 해버리고 오로지 요 이근을 통해서 그 마음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요 이근이 원통이 돼버리면 귀로 보기도 하고 귀로 말하기도 하고 귀로 말하자면 촉각도 하고 이렇게 한다. 네, 그걸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으로는 눈만 볼 수 있고 귀로는 들을 수만 있고 혀로 말만 이렇게 딱딱 장벽이 가려져 있거든요. 딱딱 장벽이 가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원통이 된다. 하나의 근으로 다른 근들을 다 같이 쓸 수가 있다. 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깨닫는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부처님 그거는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성불이라고 하지요. 성불. 일체 종지를 완전히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이라고 성불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데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번뇌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 번뇌가 어디서 왔느냐? 육근에서 왔다. 육근. 아니 비설심이. 그러면 이 맺혀있는 육근을 어떻게 하면 풀래? 이 말이거든. 육근을 어떻게 하면 풀래? 육근 중에서도 가장 원통할 수 있는 근을 하나 택해서 그것을 붙잡고 공부를 하면, 능엄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1급이나 앞당길 수 있다고 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이 중에서 이근으로 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이치를 알 때는 무엇으로 하느냐? 눈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안근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은 견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이치를 알 때는 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닦을 때는 귀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 뭘로 하지요? 눈으로 하지요. 모습 공식할 때 우리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어떻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서 자꾸만 해. 눈하고 이 말하자면 요 색진 경계, 마우스, 요 상대적인 마우스를 봤을 때,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내가 하면 요 눈으로 보는, 눈에 의해서 일어나는 많은 분별심을 어떻게 한다? 차단을 할 수가 있지요. 이해되십니까? 모습 공식을 처음에 와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이라니까 별것도 아니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 눈앞에 정말로 값나가는 다이아몬드가 있네. 그러면 그냥 그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일어나겠죠. 바로 일어나고, 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또 막 파상적으로 그 파생 상품이 그냥 쫙 나가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우리 가족을 보고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딸,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뭐 딸을 봤을 때 그 딸에 대한 나의 생각, 집착 이런 것들이 그냥 파생상품이 말도 못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딸,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딸로 인해서 내 안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별심을 굉장히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막 뻗어가지 않도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별심이 더 이상 막 파성적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 방편을 써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연기를 알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개체가 전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실제로 파악하는 거죠. 이게 소리만, 이렇게, 머리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문성 공부를 하게 하는데, 나중에 새말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듣는 마음짜리, 그 마음짜리, 자성본용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내 마음짜리를 그대로 쓰는 작업이 새말기예요. 우리는 중생과 도인은 마음쓰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도인은 일체만법이 전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아. 그것을 자심소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아.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해요.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전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게 또 알아. 아니까 요 상대성하고 절대성이 또 절대평등성이거든. 공성이거든. 허공성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온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나의 밖에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내가 있고 나는 안이 되어 있고 내 바깥에, 내 사이드에, 내 바깥에 뭐가 있다? 세계가 있다. 세계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그거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축냄비도 얘기를 하고 허공 스크린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축냄비도 얘기를 하고 죽에서 아무리 펄떡펄떡 끓고 뭐 오만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 재료가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턱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바로 그 법신자리, 우리의 불성자리에서 이런 것을 다 놔두었다. 이렇게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라는 것이 이미 분별심으로, 번뇌로, 분별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는 아니 되고 세상은 밖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부처님의 공부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바깥 세계를 뭉개지 마라, 없애려고 하지 마라는 거지요. 뭐만 풀면 된다? 내 안에 있는 육근만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박이 되는 것도 육근에 의해서 속박이 되고 또 내가 해탈하는 것도 육근에 의해서. 그래서 육근에 묶이면 중생, 육근이 풀리면 부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런 거를 막 내가 지금 있는 내 속에서 찾지를 않고 어디서 찾느냐? 맨날 바깥에 가서 찾아.
바깥이라 해봐야 바깥 세상도 나 육근이 보는 세상이죠. 그렇죠? 육근에 상대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나 밖에 세상이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몽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탈피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은 내 바깥에 있거든, 전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바깥 세상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나의 육근을 말하자면 풀어라는 거지.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육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이근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한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깨달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어디서 자꾸 찾냐? 바깥에서 찾아. 바깥에서. 근데 밖이라는 것이 있냐? 바깥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내 마음의 나타남이에요.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지금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계속 읽는 사람들 있지요? 그 부분 나오지요? 그 부분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읽으면서도 이게 연결이 안 돼. 그 말을 읽는데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 우리의 마음자리거든. 본래의 마음자리거든. 본래 깨달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거를 뜻을 몰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봉 선생님이 말마디라도 외워라는 것이거든요. 자꾸 외워라. 외우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턱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턱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로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그러면 절대성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는 것은 본래 전도몽상이거든. 분별심이거든. 나라는 게 본래 없거든.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아상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없는데 이 육근이 육진 경계를 보고 거기에서 분별을 일으켜서 그것이 고착이 돼버려. 고착이 돼버리니까 뭐가 있느냐? 주체가 있고 객체로 딱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 이러면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딱 알면 돼요. 딱 알면 돼. 뭐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분이 수리미가 물었어.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다 보니 수리미가 열심히 하다 보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놈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이 됐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질문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딱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그걸 이것이 누구지? 이랬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뭐예요? 그거는 말마디죠. 말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물으면 주객이 돼 있는 거죠. 묻는 자가 있고
또 그 상대가 있는 거지요. 주객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상대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는 백봉 선생님이 왜 절대성이라고 했겠습니까?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없는 것을 절대라고 해요. 불생, 불멸입니다. 그 자리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 자기가 딱 알 수가 있어. 그냥 자기를 바로 점검이 가능해. 둘러본다 이러면은 내가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솔직한 말로 100년 설법 들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실감난다. 늘 그래서 실감난다 이랬을 때도 내가 실감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닌다. 또는 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런데 상대성도 절대성도 전부 허공성이다. 이렇게 내가 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습공식 하시는 분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시각에만 모습공식이 분별심을 놓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 느낌, 생각, 감정, 맛, 할 것 없이 일어나면 바로 붙잡아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별심을 차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그것을 그때 이제 실감이 나지요. 그때 이제 공부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아침에 이제 좌선을 하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또는 환상 또는 고정관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요. 깨달으면 되게 불행해지고 되게 나빠진다 하면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아무도 없을 거라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건 되게 좋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좋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깨닫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오염된 깨달음이라. 장혜원 도바님 왜 그렇지요? 내가 왜 오염된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주체와 객체를 두고. 아니야. 자, 그 다음 금방 내가 얘기한 걸로 저기 정원심 그 깨달음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깨달음은 오염된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어. 왜 그렇지? 소리 안 들려. 인지 발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지. 자, 김광현 도가님. 분별심에서 나오는 번뇌. 어떤 분별심이요? 나와 세상. 아니. 자, 이은숙 도가님. 네? 질문이 뭐였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은 오염된 깨달음이라고.
자, 다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김은숙 도반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면 좋다라고 하는. 네? 깨달으면은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죠. 깨달으면 좋을 것이다. 깨달으면, 내가 그랬잖아. 깨달으면 불행해지고 나쁠 것이다 하면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 깨달은 거는 되게 좋은 거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좋다, 나쁘다로 오염이 돼 있다고. 그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멸이 아니고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생불멸, 청정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생멸심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생멸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 같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 불생불멸심으로 불생불멸의 과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아, 깨달음은 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깨달으면 아마 세상살이도 좋을 것이고 깨달으면 뭐 어쩔 것이고 어쩌고 그래서 깨닫고 싶다. 이러면 완전 생멸심으로 하는 겁니다. 생멸심이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성성하게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자기의 그 분별심 내지는 환상 내지는 고정관념이 다 녹아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